말씀드린 대로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에 우리 솔로몬을 잘 만나고 또 파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윤영이가 그 부대가 한 300여 명이 좀 넘는 400명 되는 그 인원이 갔는데 가서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간 동료들 중에 한 12명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계속하는 그 공격 때문에 이제 다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우리 솔로몬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게 좀 여기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영이가 이제 한 1년만 더 하면 일단 제대를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뉴욕이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같은 미국 땅인데 꼭 다른 나라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날씨가 춥고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날에는 그 지역이 부대고 그 부대 주변의 지역들이 다 문을 닫아서 학교고 관공서고 다 문을 닫아서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추위와 눈이 쌓이는 가운데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좋대요. 저 같으면 정말 하루도 거기에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살만하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좋답니다. 여기에 있는 들은 오히려 걱정해요. 지진 나는데 그 두려워서 겁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지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살아가고 어디에서든 적응하고 어디에서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환경, 여건, 조건 속에서도 참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류한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분류한다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또 다른 부류를 한다면 나라와 민족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사명인데 오늘날은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 이것만 알면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같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만 외쳐도 뜨끔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콧방귀를 끼고 너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소가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왜 그러한 현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저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수는 많아지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왜곡하고 다른 방법으로 틀어서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유다가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한 바로 그 책이 유다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천지를 요즘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단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살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인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진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된 징계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미 아무 열매 없이 밖에 버리워져 버림받은 생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그 흔적 없이 구름처럼 떠다니는 존재 자체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생명들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 있었다.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들에게 미혹을 당할까,
그들에게 속임을 당할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하는 전도가 이제 그 힘을, 그 효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계에 부는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고 미국이고 똑같은 바람이 부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피자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하늘연교회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기독교인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바로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령받아서 살 때에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믿는 예수를 데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놓고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왔지만 그들의 삶은 인도인을 핍박하고 인도인을 착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뺏어가고 선교의 십자가를 들고 앞세우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디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예수를 데리고 너희를 따르고 돌아가. 그러나 간디도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놓고 너희가 믿는 예수를 데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주는 경원한 하나님으로 혹시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아니한가?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든 문들 다 열어주는 문지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죽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안에서 사는 바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는 미움과 경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위로와 평화와 사랑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유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세상의 미혹,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낙오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 세상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20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과 그 신앙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제 22절부터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그 더러운 옷을 우리가 미워하되 그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넘치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믿음에 우리가 서야 하고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삽니다. 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한 2,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고등부 청년병이 청년이 모인 학생이 13명밖에 없더래요. 교인 수가 2,000명이 되는 교회라고 하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500~600명, 한 1,000명 정도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13명만 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동안 그 학원 가는 시간을 빼면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마시는 것을 위해서 벌지 아니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2,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 13명밖에 나오지 못했고, 나머지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조금 더 불안해하고 조금 더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못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 손에서 내 가진 것을 놓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놓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사탕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네 손에 있는 인형을 좀 놔라, 네 손에 있는 장난감 좀 놔라 해도 그걸 놓지 못하고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달라고 해요. 아니, 주기 위해서 인형을 달라고 해도 놓지 못해요. 손에 있는 인형을 놓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탕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인형을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으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양손에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 넘어질 것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쓸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새치기하고 일부러 덧뺏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유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거침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유로움으로, 그런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함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삼성가의 자녀라면 어떻겠어요? 삼성의 이병철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부러울 거 없잖아요. 모자란 거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못 가질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쓸 때까지 흠없이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이병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셔서 주의 전을 주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큰 혜택이며 사랑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답게 아버지의 이 세상을 넉넉히 또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년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